교회 가장 중요한 명절을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하자 그러면 하나는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성탄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를 우리가 말하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 자체는 특히 기독교의 복음의 그런 핵심이 바로 이 부활절이에요. 이 성경이 많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 핵심 자체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그 두 가지가 바로 초기 기독교의 그런 핵심이었고, 이 부활의 그런 소식 자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분이나 그 팔레스틴 주변이나 그 소아시아, 지금 다 터키거든요. 그 다음에 북유럽,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 주변에 정말 이렇게 복음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전해지면서 교회가 형성되고 한 그런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히 부활 자체는 기독교의 바로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왜 그것이 핵심이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느냐, 또 왜 주일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데 이 주일에만 온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요 저녁에도 또 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금요 저녁에도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와서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왜 피곤치도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벌.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두 가지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영원한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고, 또 다른 한 가지 길은 영벌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지옥이라는 거는 이게 이 불의의 불, 유황불이라는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영생을 얻는 것이나, 즉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 부활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는가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번 죽고 나면 그만이다. 이 생을 떠나면 서로 막 위로하면서 좋은 곳으로 갔다, 이게 위로하는 것밖에 없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부활을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부활을 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갈려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도 언급했듯이 막 우리 주일날만 이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힘 자체가 바로 어떤 것이 그 힘을 주느냐,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한 가지는 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른 한 가지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이 있거든요. 그 부활 신앙이 확고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데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믿기가 어려운 게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부활하는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믿음 자체가 좀 모호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좀 더 강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좀 더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왜 신앙이 좋은가 싶어 들어보면 자기 취향이에요.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은 막 신앙이 좋다 이야기하고 자기하고 취향이 안 맞는 사람은 신앙이 별로 안 좋다 그러거든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나 하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죽었고 증조 할머니나 안 그러면 우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고 난 후에 내가 살 동안 다시 그분들을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즉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단 말인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그런 질문이고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확고하냐?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나에 따라서 신앙생활 자체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든지 혹은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든지 전혀 자기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으로 갈려진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부활 신앙이 만약에 확고하게 되잖아요. 확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처음에 딱 변합니다. 삶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은 별로 복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하면은 좀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니나 복 받으라. 나는 복 많이 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물질을 가졌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믿음 중에 특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모든 그런 복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이제 샬롬의 그런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평강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건강이나 우리의 그런 삶의 질이나 혹은 물질적인 부분이나 혹은 사람의 관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놀라운 복을 이렇게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형성되면 그렇게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 그런 신앙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뿐만 아니고 부활신앙이 확고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힘없이 나약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딱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이렇게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두 가지 사례를 보면 하나는 그 예수님 그런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도라 부르고는 그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저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보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다 도망을 쳐버렸거든요. 왜냐니까 이게는 끝이구나. 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끝이구나 이래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오병이어 그런 이 사람들에게 좀 아주 진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들이 그 신앙이나 삶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처음 다 도망가고 하던 그런 제자들이 힘이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가? 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강인하고 정말 확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목격하지 않은 분도 있겠죠. 왜냐니까 공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목격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그 복음만 듣고도 이렇게 강인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의 신뢰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에서 37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그런 부활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보통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하나님은 이름만 팔고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진정히 목적이 하나님께 둬야 돼요. 우리의 그런 구원에 둬야 되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이 세상 살면서 이 생에 그런 복을 받고 하는 그것만이라 그러면 그거는 조금 변질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활이 확고한 그 신앙 자체는 바로 방금 읽었던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는데 그 부활 자체가 뭐냐? 생명의 부활이다. 그런데 이해가 되죠?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때로는 심한 고문을 받고 또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어도 막 이렇게 석방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으면 부활하게 되고 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확실한 신앙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그런 부활 신앙이 확고한 사람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한 채찍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분들도 있고 이래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있죠. 최초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많은 그런 순교자들을 배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런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인이 바로 뭐냐니까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우리의 그런 조상들의 그런 이 공덕이라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 다음 이 땅덩어리의 반을 툭 잘라가요. 이렇게 둘 잘라가 있거든요. 우리는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보릿고개에 시달렸던 그런 우리 민족이었고 외침에 시달리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흐릿한 신앙이 아니고 강인한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금식하기도 하고 또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는 그런 정말 올바른 그런 신앙이 있죠.
그런 신앙을 갖게 하면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 선교 대국에 속합니다. 일이 이를 다투는 그런 나라에 속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그런 아주 이렇게 이 강한 그런 강인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그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탐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탐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간 그런 신앙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가기가 좀 힘들어요. 이것이 확실하게 잘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딴 거를 믿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믿겠고 다 믿겠는데 뭔가 하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는 이것 자체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하지만은 죽음은 과정일 뿐이다. 그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영원히 다시 사는 그런 과정일 뿐이지 이 죽음에 급급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별로 마음이 좀 편하네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 때가 있죠. 다 힘들 때가 있는데 사람이 가장 강인해질 때가 딱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딱 각오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엄청 힘들 때 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끝나는 거는 죽음밖에 더 있느냐? 응?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하면서 딱 결심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겁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겁나고 공포에 시달리면 일이 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을 딱 각오하고 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서 뭐냐니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강인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이 부활 신앙이 확실히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이것이 확실히 되어져야 힘 있는 신앙이 되지. 이거 없으면 뭐 아무리 믿고 막 이래도 이 힘이 없어요. 나약한 그런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왜 그런 것이 생기는가 하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말고 우리 교인들의 문제예요. 항상 요즘 객관적인 신앙과 주관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거는 그래 맞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객관적인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주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관화라는 것은 나도 죽으면 예수처럼 다시 산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관계없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부활절을 하는 것은 뭐냐?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절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렇게만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신앙은 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신앙에서 이렇게 탈피해서 객관적인 신앙도 가지지만 뭐가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다 하는 것 하나고 이게 주관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내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뭐 행사나 이런 건 없더라도 뭐냐 1년 12달 동안 나는 강인한 그런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세 가지를 일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번째로 뭐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를 대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조차도 이거를 객관화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한 십자가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뭐냐니까 그가 믿는다 하면서 막 신앙생활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는 뭐라고 보느냐? 헛것이라 이런 거예요. 그 믿음도 헛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니까 아니 놀 때 못 놀고 쉴 때 못 쉬고 막 이렇게 뭡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 교회일도 하면서 남쪽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가면 안 되는 나쁜 부활, 저 지옥 가는 그런 부활에 참여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 이세 살 동안에 가서 지멋대로 잘 살고 하면 되지. 잠도 열심히 자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실컷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뭐냐 가장 불쌍한 자 놀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 지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뭐냐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신앙의 수준이 있죠.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나는 지금 죽어도 산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죠. 이 수준을 어느 정도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것이냐 하는 그것을 읽어보면 우리는 참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참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열거한 거예요. 열거하면서 이 내용들 자체는 뭐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이거는 초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럼 그 기초적인 영역 안에서 뭐가 들어있는가? 죽은 자의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들어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시 반드시 산다는 그 부활신앙이 성경에서 보기에는 뭐냐? 이거는 큰 이렇게 높은 그런 이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초보적인 그런 위치를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겠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냐? 딴 거는 다 믿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배도 믿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믿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다시 살고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그런 신앙이 없으면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신앙도 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활의 그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런 수준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초월을 버리라는 이것 자체 항목들이 있죠. 방금 읽었던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항목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이 구절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과 이 살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아까 목사가 언급했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반드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한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기독교의 그런 기본 진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런 성도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복과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냐? 지금 방금 읽은 열거한 그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 자체에 진정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피폐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별로 복을 누리면서 못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참 공감대가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신앙의 영역들이 있죠. 부활이나 안수나 세례나 회개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말로 하기는 하는데 뭐가 없는가 있긴 해. 진짜 그 영역에 대해서 무지하다. 무지하다는 거는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만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하면 진짜 그렇게 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니까 무지함에 빠져가지고 오해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는 거니까 바로 그 평안한 삶, 샬롬의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혹시 한번 교회 가봤다가 또 이렇게 해봤다가 절망한 분들 있죠? 제가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진실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진실된 신앙을 부부가 우리가 결혼할 때는 사랑하다가 첫날 만날 다투던 부부가 진실된 신앙을 갖게 되면 참 신앙으로 참 사랑으로 다시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그런 진리고 기독교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부활신앙이 강하지 못한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위험성에 빠지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거는 뭔가니까 정말 이 확실한 그런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종교생활처럼 교회 왔다 갔다 열심히 해요. 교회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맨주는 타락하게 된다. 다시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불행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자체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르렀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읽었던 핵심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나는 이렇게 달려갔다. 나는 이렇게 쫓아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대사도 바울이라도 확실한 그런 부활의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이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객관화된 것이 아니고 내하고 연관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고자 해가지고 무리 없이 달려가고 무리 없이 좀 철저하게 일어서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확실한 부활신앙에 참여해 부활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그런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의 성정을 가졌거든요. 그렇게 완전한 부활신앙을
이 가지기는 이만큼 힘들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나 또 이 객관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계란 주고받고 먹고 그런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부활과 정말 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정말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핵심 참 어렵거든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좀 다 가짜 같고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말이냐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있죠.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신앙의 문제가 뭐냐? 은사, 각종 은사, 막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을 막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받고 막 이렇게 열심히 그 은사를 받은 만큼 또 열심히 싸웠어요. 막 다투고 막 이런 일도 막 하고 이랬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그들 중에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두 번째,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말이냐 하는 이 자체가 교회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것은 초기 교회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게 이제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림이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밤에 탁 자는데 갑자기 몸에 고통이 있는 거야. 다 고통이 있으면 부활이 확실한 사람하고 이렇게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확 납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온데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보통 내가 다시 산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떤 하니까 이때까지 몸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이 끝일 수도 있다. 끝일 수도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시간 낭비 안 하고 주님 끝일 수도 있어도 고통은 좀 이렇게 낫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자버리는 사람 있죠. 이런 두 가지가 뭐냐니까 그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는가? 부활의 신앙의 확고해가 죽음을 조롱해야 되거든요. 죽음을 겁내면 안 돼요. 죽음을 보면서 사망아,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 이렇게 죽음 앞에 담대고 이제 조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엄마야 죽겠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있답니까? 뭐 이래 돼버리면 참 이게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런 일일 수가 있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부활신앙과 관계없어요. 우리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인 거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산단 말이냐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할아버지로 죽으면 할아버지로 다시 산단 말이냐? 그럼 아이로 죽으면 아이로 다시 산단 말이냐? 옛날에 제가 엄청 젊었을 때 한 청년이 뭔가니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냐니까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이냐 이러니까 그 여자애였는데 나는 그 절대로 한 20몇 살 이전에 죽지 않고 그 전에 죽고 싶어요. 그래서 와 이러니까 아니 내가 늙으면 이 늙은 몸으로 다시 살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래서 가장 예쁠 때 나 죽고 싶습니다. 이야기였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 부활 신앙이 확실히 안 하는 그런 무지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우리에게 이 노쇠한 분들 있죠. 우리 어머니가 96세 천국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뭐 95인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95 이랬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거는 아프고 늙은 몸을 나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 만날 때는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의 답변이 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는가? 이 답변 자체를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서 오늘 본문인데 15장 36절. 자,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는 그 이야기죠. 이 바울의 대답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 뭐야 우문의 답이다. 본질의 질문을 이야기하는데 참 어리석은 대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나 이래 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죽어야 다시 살지 하니까 이 보니까 조롱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확고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가 뭔가니까 우리가 봄이 되면 순이 돋고 순이 돋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씨가 마지막 열매인 씨가 형성되죠. 이걸 밀이라 본다면, 이걸 탁밀 볼이나 이런 것이라 본다면 이것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남겨진 것은 씨가 남거든요. 씨 자체는 생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성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생각해봐라. 씨가 씨 그대로 남아있으면 다시 사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씨는 땅에 떨어져서 땅과 결합해가 이 씨가 죽어야 돼. 이 씨가 죽으니까 다시 살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성,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라. 너희가 이 세상을 보더라도 씨가 있는데 이 씨는 생명성을 가졌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그러나 씨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 씨는 다시 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땅에 탁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니까 다시 살지 않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희망도 못한 인생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위대한 우리는 창조물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반드시 다시 산다 하는 그것을 이 세상의 생명의 이치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걸 깨뜨려야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물인 그 씨 하나도 죽으니까 다시 살더라. 위대한 우리 인생이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질문들이 뭐냐? 다시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은 어떤 형태로 다시 사는가? 그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역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탁 뿌릴 때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씨를 뿌리면 우리가 미랄을 탁 뿌리게 되면 기대하는 것이 내가 한 개 뿌렸으니까 미랄이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땅에서 미랄이 쑥 떠가지고 한 10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죠. 미랄을 탁 뿌리니까 왜 되는가 하니까 봄이 되니까 탁 죽고 나니까 파릇파릇한 순이 이렇게 돋거든요. 순이 돋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씨를 갖다가 뿌렸다는 것은 씨가 죽음이 되도록 뿌리니까 이 씨의 모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떤 모양이 나타난다? 어떤 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어떤 것은 아름다운 그런 나무를 만들게 되고 하는 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주면서 그 안에는 씨는 볼품이 있습니까? 볼품이 없습니까? 별로 볼품이 없죠. 거기에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다시 사는 거니까 이 사과씨를 뿌리니까 그 사과씨가 나타납니까? 포도씨를 뿌리니까 포도씨가 몇 잎 될까? 그럼 너무 싫잖아요. 사과씨가 자꾸 먹으면 안 된다 하던데.
그렇죠. 포도씨도 안 되잖아. 그 씨가 뿌려져서 죽으니까 뭐냐? 포도나무가 나오고, 그 사과씨가 이 뿌려져서 죽으니까 이 사과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니까 우리가 죽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내가 정말 내가 조금 늙고 병든 몸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런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게 부활의 그런 신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하면서 또 어려운 말이지만 확정적으로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47절, 49절 두 구절만 읽어봅니다. 자,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까 이야기했죠? 씨를 딱 뿌리니까 씨가 땅에서 쑥 올라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올랐다고요? 전혀 다른 형태의 순이 올라오면서 다른 형태의 아름다운 이 나무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가 아담의 창조성에서는 뭔가니까 흙으로 부물려서 만들었어요. 그럼 흙에 지어가지고 흙을 부물러가 하나님 생기를 탁 부으니까 우리 사람이 됐던 거야.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 부활의 사람, 흙의 사람이 땅에 탁 떨어지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은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금 흙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하늘에서 온 몸을 입게 돼요. 그러면 흙의 형태가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흙의 형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일정하게 자라다가 계속 시들어갑니다. 늙어가게 되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몸은 이제 다시금 입지 않고 우리가 부활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흙에 속하지 않은 흙이 아닌 영원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몸을 입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모양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조금 얼굴이 예쁘게 보이고 이렇게 안 예쁘게 보이고 아저씨 기분 나빠 친구 보면 늘 좀 잘생겼으니까 내 모습하고 또 보면 자꾸 차이가 나는 거야. 왜냐면 내 좀 보세요. 잘생겼어.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랬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가 부활한 몸은 다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게 된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정말 의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답변이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니까 아까 부활신앙이 이렇게 확고하게 되면 정말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된다고 그랬죠? 신앙이 달라지게 돼요. 나약한 신앙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어렵긴 어렵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예수와 연합이 돼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죽어야 돼요. 그럼 먼저 순서를 바꿔가 먼저 죽어야 돼요. 이때 죽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는 다 죽거든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이게 못 죽어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는 간단한 요 말씀 자체를 이해하고 사는 신앙생활 하는 신앙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면서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자살하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우리 자아 있죠. 자아. 그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1년 하고도 거의 죽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3, 40년 하고도 늘 지금 죽어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자아가 죽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도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고도 연합하게 돼요. 이런 신앙이 돼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죽어야 될 것 자체가 뭐냐? 구체적으로 한 구절만 딱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럼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 자아예요. 즉 혈과 육의 포로가 된 그 자아 자체로 살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좀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참으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이것이 주관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객관화된 그런 부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내가 진짜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뭐냐? 매일매일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혈과 육을 죽이는 그런 나는 삶을 산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된다 하는 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이 세상 모든 인생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분명한 그런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기에서 여러분들이 객관화된 그 부활절 있죠. 감사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계란 서로 나눠 먹고 오늘 우리 식사도 우리 맛있게 부활절이니까 하고 강단을 장식하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너무나 불쌍한 신앙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욕심, 탐욕,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정말 십자가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그 결과로 내 삶이 바뀌는 정말 또한 내 신앙이 바뀌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것이 소망이거든요. 천국이 너무나 확실한 것.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